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5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도가 이러오네요. 창세기 27장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항치로다. 그 의미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사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들을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이삭이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아우가 아우가 와서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빼앗았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화면 좀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준비가 조금만 기다리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 여러분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11장 2절 믿음으로 큰 소리 시작.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보면 무슨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 공통 단어가 뭐예요? 따라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11장을 딱 정리하면 뭐로 보이죠? 11장을 보면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죠? 다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랑 신앙생활 똑같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뭘까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평가할 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를 의롭다 했다 이 말은 가인보다 아벨은 하나님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그죠?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럼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예배 자세가 항상 어떤 자세가 된다?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두 번째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응? 가인과 아벨 다음에 뭐 에녹이 나오든 아니면 그전에 누구 했죠? 응? 뭐 몰라도 돼요. 하여튼 우리 공부했던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했고 에녹을 했고 노아를 했고 아브라함을 했고 오늘 여러분하고 그 지나간 사람 정리하면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우리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두 번째 내용을 당겨서 하는데 따라합니다. 이삭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믿음의 족장하면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그 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내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도 우리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또 그렇게 하죠. 그죠?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저주해. 그러니까 이 믿음의 3대 족장들에게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대신 저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 3대 족장들의 공통점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도 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머물렀다.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갈등하죠?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기가 싫을 때, 그죠? 우리는 갈등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없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다 보니까 부딪히고 갈등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너를 축복 전수했고 이삭에게도 오늘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의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을 때요. 성경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이삭의 나이가 이때 136살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의 아들 야곱의 나이가 이때가 76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 가정을 보여주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오늘 부지 중에 쏘가서 뭐요? 누구에게 축복했다? 응? 오늘 읽었잖아 본문. 야곱에게 축복했다. 자, 그런데요. 봅시다. 화면에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이랬거든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연대로 계산하면 136살 정도 됐어요. 나이 많아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같이 안경이 없던 세대라니까 그죠? 좀 뭐 잘 안 보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마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데 27장 오늘 2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손이 행 에서의 손과 같았더라.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삭이 점검을 해보니까 뭐요?
평소에 자기 경험상 이삭은 어땠다? 털이 많았으니까 이래 나름대로 그래도 확인한다고 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듣어보니까 이놈이 털도 있고 부슬부슬하니까 또 이름도 자기가 이삭이라 크니까, 그죠? 소리는 야곱 소리 같는데 자기 이삭이라 크고 에스라 크고, 그 다음에 만져보니까 또 털도 보슬보슬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 털이 있으므로 나름 자기 경험의 핵심이 뭐예요? 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 털이 있으니까 누구라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예요? 털이 있으니까 에스라고 믿고, 그래서 성경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 11장 2절 봅니다. 믿음으로, 이래서 뭐로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있을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그래요. 창세기는 이삭이 속아서 부지 중에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했대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믿음으로? 여러분, 창세기만 본다면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경험으로 축복한 거예요? 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했다. 오늘 이게 풀어져야 돼요.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중에.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자, 이삭은요,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즉시 버렸다. 즉시 버렸다. 자, 우리가 순종이라면 다 순종하기 전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가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보면 그들의 순종이요, 즉시라는 게 또 동일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즉시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 뒤에 물병 많이 있어, 물병 하나 갖다 주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손이 행 에스의 손, 뱅 그대로 주면 돼요. 에스의 손 같이 털이 막 있으므로, 그죠? 뭐 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이랬어요. 그죠? 자, 쉬운 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하면,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해 주었다 그랬거든요. 공기가 달라가지고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해 줬다. 자,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삭이 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번역했어요. 세심하게,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털이 있는가 만져봤고. 그런데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이삭은 경험적으로 아들의 손을 만져보니까 누구 같다? 에서 같다. 그래서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다. 야, 문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입니다. 지금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누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 그 사이가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33절에 보면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죠?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럴 뻔요, 반드시. 아니, 분명히 지금 이제 쏘가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이삭이 분명히 처음부터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에서에게. 그러니까 동생 야곱도 누구라고 생각하고 축복한 거예요? 에서에게. 그래, 이삭은 처음부터 오직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에서에게만. 그죠? 그러니까 쏘가서 한 것도 아버지는 에서라고 믿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장남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 다음 뭐요?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고?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핵심이.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삭의 생각과 달리 자신을 속이고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그죠? 나가고 들어온 순간에. 그런데도 에서가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아버지 나에게 좀 요만큼이라도 축복 좀 해줘라 사정하고 빌 울면서 막 간청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보세요. 27장 34절 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뭐예요? 소리내어 울며. 소리내어 울며. 아멘. 멍멍거리며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만 아버지 축복해, 이게 아니고 정말 구구절절, 그죠? 그러면서 울면서 간청하는 에서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의 동생은요 지난번에도 나를 속여가 자기 팥죽에 나를 속여가지고 장작을 뺏어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라고. 창세기 20장 36절 38절에 보면 그렇게 막 지금 이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빌복이 하나도 없느냐고 좀 주라고 막 이렇게 간청하는데, 창세기 27장 37절을 같이 봅시다. 37절에 보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요. 그렇게 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간청하고 있다고요? 영화 보듯이 울며 막 울며 나도 좀 주라고 막 동생 고자질하면서 막,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여러분 같으면? 영화 보듯이 해보자고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왜? 일단은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놈이 와서 막 간절하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이삭이 그 에서에게 대답이 이랬는데, 내가 그를 뭐래요? 너의 주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시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냐? 내가 이미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네 동생이 다 줬으니까 나는 너에게는 할 수 없다.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인간적인 아들 사랑에 얽매였다면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놈이 봐라,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나쁜 놈. 그래 이리 와라. 그 나쁜 놈 내가 다시 네게 축복해 줄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한번 드라마식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축복을 번복할 수 없다고 에서에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나 그 축복 물릴 수 없어. 불가능한 거야. 다시 창세기 20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어땠던 거예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얘를 한번 떨어보시죠. 드라락 되는 거예요. 여기.
영화 보듯이 보자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3D로 생각해요. 3D로 이삭이 심히 크게 뜸이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했는데 그가 뭐요?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요. 그가 반드시 이 복은 조금 전에 복 받은 그 사람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자신 아들이 쏘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지금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럼에도 이삭은 반드시 누가 복을 받는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 반드시란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한 축복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사정해도 축복을 야곱에겐 축복을 바꿀 수가 없어. 불가능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이삭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에서가 간청한데 거절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삭을 믿음의 순종의 사람 하는 이유 중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주일날은 보이는 부분을 할 거고, 자, 이삭은 자신이 비록 야곱에게 쏘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쏘가서 축복을 했을지라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간 깨달았다. 이삭은 내가 쏘가서 실수해가지고 했는데 그 순간 큰아들이 애걸하고 복걸하는 그 순간 안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3D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강국한 간청에도 인간적인 사랑을 가감하게 끌어내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가 그 축복을 물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무리 차에도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 믿음이 설명이 안 나와요. 에서가 간청을 호소해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삭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뜻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생각이 따라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어머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 영상을 한번 그리 보세요. 그 지금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인간적인 육정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자기가 실수같이 쏘가서 발설했다 한 것이 자기 실수이지만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방황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결단할 때 흔들리죠? 그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따라 자꾸 마음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놨다. 즉각 이겁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쏘갔다고 알면서도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서 되게 속상해요. 그럼에도 오늘 이삭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즉각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깨닫고 뭐요? 그는 자기 생각을 즉각 내려놓고 뭐에 따라 순종했다. 따라합니다. 즉각 순종했다. 즉각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잘 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순종 안 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앞에 동등한 장면을 다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창세기 27장 3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싹 나왔습니다. 나가고 쫙 사라지는 순간 짱 하고 또 누가 들어요? 그 사이에? 이 사이가 몇 초, 몇 분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만나지나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 돌아왔다 했어요. 곧. 자, 여러분, 이삭이 조금 전에 쏘가서 축복해 준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바로 알은 거예요. 조금 전에 축복해 주고 에서가 들어오는 순간 알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실수했구나. 머리를, 그런데 순간요, 그 순간 이삭이 잊고 있던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난날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해서 쌍태를 가졌는데, 그죠? 자기 태중에서 두 놈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부부가. 창세기 25장 22절에 내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다는 거야. 그때 뭐요? 쉽게 우리말로 기도했죠. 아유, 하나님, 내 안에 두 놈이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23절에 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 이 부부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야. 그때 두 놈이 싸웠을 때 내가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다? 그때 작은 놈이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놈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놈이 큰 자보다 앞설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잊고 살은 거야. 그런데 쏟고 나서 딱 순간 쏘갔다는 생각이 들 때 번개처럼 이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부지 중에 쏘가서 이삭은 부지 중에 쏘가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죠? 지금 이제 축복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기는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에게 하려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야곱에게 축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고서 이삭은 충격에 휩싸였다.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창세기 20장 33절 이렇게 표현해서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막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은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자, 이삭이 곁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쏘가서 놀라서 몸이 부들부들 막 억울해서 떨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심히 크게 떨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말에 이래 적어놨어요. 히브리 말 몰라도 돼요. 의미만 알면 돼요. 에헤라드, 그 다음에 하라다, 게돌라, 아들이 메오드. 그러니까 이 말이
강조하는 말인데요. 힘이 들었다는 말은 강조하는 말인데 삼중 강조예요. 우리 말 꽝꽝꽝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래. 다시 말해 이삭이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지금 현재 표현했다 이런 뜻의 힘이 들었단 말은. 그래 이삭이 아주 강하게 두루하고 크게 두루했다 이 말이거든요. 쏘가서 두루했다는 의미보다 어느 전체적으로 보면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쏘가서 실수했다는 생각 때문에 두루어 떠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에서를 축복할 뻔했던 것에서 그가 충격받고 떨어뜨린 뜻이야. 성경이 전체 문맥이 그거예요. 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던가 쏘가서 지금 작은 놈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섭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높아질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축복하려고 했던 그것에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뭐요?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어뜨리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나 남은 복이 없냐고 울면서 사정해도 이삭이 내가 어떻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해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 단호하게 뭐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축복했어. 이런 거대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도 에서같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래? 저도 그래요. 하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쏘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뭐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밀고 갑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뭐 이게 죽어도 고라고 고스톱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갑니까? 오늘 이게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물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제 자신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요. 오늘 이 장면을 말씀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저 자신한테. 주일날 우리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할 때 왜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는 26장에 보면 이래냈어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과 떼를 주다. 이 말 우리는 그랄 땅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랄 땅에 있어서 그 가뭄 땅에서 100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는데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이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 줄 내용이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가 지키면 그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게 해주겠다고 그래. 그 쭉 말씀해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 자, 우리가 이게 너무 시간에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도 이삭같이 내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내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기분 나빠, 실수했네. 분명히 실수예요 이거 오늘. 그런데 그 실수하는 순간 이삭은 뭐를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르고 떠는 거예요. 쏘가서 떠는 게 아니고. 그러고 뭐예요? 즉각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 아들이 애써가서 아무리 복주라고 빌어도 안 돼. 번복 못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는 순종할 뿐이야. 저는요, 내 계획을 해가는데 뭐가 부딪히면 다시 좀 쉬었다가 또 계획을 밀어붙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내 삶에 내 생각과 다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무엇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 다를 때 있어요. A랑 집을 살라고 집에 안 사주고 뭐 사기당할 때 그러면 기분 나쁘니 이게 아니고 여기에 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기당하게 했을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빠졌을까? 왜 문제가 생겼을까? 분명히 쏘갔어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로 보인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절대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3D 영화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태중에 두 놈이 싸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고 작은 놈이 큰 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월 지나다가 바뀌는가요? 인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하나님 뜻과 섭리가 나타날 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도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삭처럼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창세기 26장에 말하고 있는 이삭에게 그죠? 똑같잖아요. 제가 다시 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며, 근데 그 앞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고 26장 5절에 제가 보고 마칠게요. 아, 5절부터 보면 안 되네요. 26장 3절부터 보세요. 이 땅에 걸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에 걸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까지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심이라 하리라. 누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 이야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똑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 핵심적으로 이삭의 순종의 모습 중에서 실수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순간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걸 즉각 내려놓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